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9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라틴어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고대 로마의 개선식에서 유래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허락되는 개선식은 관습에 따라 얼굴을 붉게 칠하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며 시내를 가로지르는 카퍼레이드를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접을 한 몸에 받게 되면 당사자는 말 그대로 신으로 숭배받는 듯한 느낌을 받고 감동에 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선식의 마차에는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다고 할 수 있는 노예 한 명이 같이 탑승한다고 합니다. 이 노예는 개선식 동안에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 속삭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당 개석 장군에게 너무 우쭐대지 말라고 경고하는 하나의 장치인 셈인 거죠. 즉 아무리 대접받는다고 해도 그는 신이 아니며 인간일 뿐이고 또 공손해져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계속 경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성 장군에게 수여되는 관에는 여러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리고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또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이러한 문구를 거기에다가 새겼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서게 되고 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것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먼저 지혜자가 우매자의 삶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전도자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다는 점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듯이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지혜의 유무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매하고 무지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풍족하고 더 성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맞는 말일 뿐,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멀리서 간조하듯 바라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사실 당하는 일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자와 우매자 모두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게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즉 이 지혜자라고 해서 후세의 우매자들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인물들 중에서 오늘날에도 잊지 않고 회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것이 회자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소득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이 해 아래의 허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수고하여 얻은 소득은요, 자신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후대에게 유업으로 남겨야 하므로 해 아래에 있는 어떤 수고도 허무할 뿐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가 있어도요, 인간은 죽으면요, 한평 남짓한 무덤이나 어떤 관이나 납볼 땅만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모든 수고가, 모든 소유가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이렇게 전도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죽음은요,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숙명인 거죠. 전하를 지배했던 알렉산더도 또 시저도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던 진시 황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죽음이라는 강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뉴스 기사에 우리는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요, 최후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어야 100년이고 후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세월은 화살같이 속히 날아가 버리니 극히 더덥고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는 진정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요, 너무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본향,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그는 부자로서 열심히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이 땅에서만 살아갈 것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나그네요 또 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름을 맞이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실로 허무한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날수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요,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죽음을 잘 준비하고 또 맞이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전도자는 먼저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낚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하면 인생이 어차피 허무한 것이므로 그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생이 허물을 극복하고 희락, 또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함으로써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할 때 인간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만족을 누리며 인생의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지 못하고 우리는 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비교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보다 더 풍족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자신보다 더 풍족한 사람은 늘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교 의식에 쌓여서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감사하지 못하고 늘 자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은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며 또 사탄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비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며 삶의 감사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의식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나에게 입을 옷이 있고 또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식사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몸이 아파 입맛이 없어서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입맛은 있으나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저에게는 입맛도 있고 양식도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가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또 직장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든지 내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에게는 감사 제목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삶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그것을 아름답게 선용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됨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며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 앞에서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남보다 덜 가졌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 비전을 이루어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또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외된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